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특별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 경기 북로회 교육위원회와 또 성경과 설교연구원에서 초대해 주셔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50분 이내에 제가 준비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아쉽게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음에 여백으로 좀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은 여전히 좋은 설교, 성서적 설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청중들이 여전히 이런 설교를 그리워하고 이런 설교에 갈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사실 이러한 청중들의 갈급함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뿐이겠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성서적 설교란 또 과연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설교는 또 무엇일까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좋은 설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들이 무엇이냐를 질문할 때 오늘날 북미설교학회에서 그리고 현대설교학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 주제들을 이런 질문들에 대한 안내 지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같은 거죠. 답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을 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갈 때, 길을 찾듯이 이러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갈 때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설교자 계속 교육을 통해서 설교자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진단하고 또 현재의 설교 또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자를 우리가 질문할 때 우선 첫 번째 주제로 탈중심, 중심의 해체로서의 설교, 그리고 그것을 해체하는 자로서의 설교자가 오늘날 현대설교학과 또 북미설교학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권위는 존중해야죠. 설교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설교를 위임한 신앙 공동체의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우리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놨을 때 설교와 설교자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그 전통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중심으로 놓지 않는
탈중심의 설교와 반한 설교자의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놓는 순간, 내가 이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확실성에 기반하여 이것이 중심이야라고 하는 순간, 그 중심이 아닌 것들을 타자화하고 주변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왜 중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자의 의도, 그것을 왜 중심으로 삼는가에 대한 설교자의 목적을 물어야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남성 중심의 설교는 남성이 아닌 이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겠죠. 북미설교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백인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 아니겠습니까? 백인을 중심으로 백인의 교육과 백인의 문화와 백인의 전통과 이것을 중심으로 놓는 순간 다문화 사회인 미국 사회의 모든 문화가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 한국 문화가 아무래도 모노에트닉 단일 문화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단일 문화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청중들이 소외되고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지나치게 기독론에 중심을 둔다든지 혹은 성령론에 중심을 둔다든지 지나치게 어떤 신학의 중심을 내가 형성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다른 것에 대한 타자와 주변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지나치게 어른 중심의 언어로 되어 있다면 아마 그 언어에 어른이 아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그리고 그 어른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아마 소외되고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치 중심의 설교를 할 때가 있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중심으로 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중심이 아닌 것들이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와 설교자는 이런 중심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탈중심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제가 좀 풀이한다면 모든 것을 중심이 되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중심이라고 우리가 감정 짓지 말고 모두가 중심이 되는 설교, 청중도 모두가 중심이 되고 설교의 메시지도 모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때로는 큰아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아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종과 송아지가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가지만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려고자 하는 우리들의 탈중심 혹은 디콜로나이징, 이걸 탈식민화라고도 하는데 어떤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권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설교자의 권위주의, 설교자의 어떤 전통주의라고 하는 어떤 설교자의 의도와 목적이 중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날 불미 설교학계와 현대 설교학계에서는 이런 중심을 해체하는 설교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오히려 중심을 만드는 설교자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설교자의 그런 태도와 접근, 이것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와 설교자를 논할 때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학도 전공했지만 또 미국의 두류 대학에서 예배학도 전공하면서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전체의 구성 요소 중에 설교만 중심이 되지 않도록 디자인 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그래도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지 라는 우리들의 그러한 인습적인 사고, 그런 우리들의 생각도 탈 중심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전주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나 후주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의 예배 전체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중심의 해초로서의 설교와 설교자의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도가 설교가 되게 하고요. 성경 봉독이 설교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 기도를 듣는 회중들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구성 요소 하나가 프로클레이메이션, 선포 혹은 캐리그마, 이런 맥락으로 예배 전체가 설교화될 때 우리는 설교만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해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설교의 형식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설교의 중심적인 스타일이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의 상당히 중심적인 어떤 형식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 외의 다양한 설교의 방식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포인트 설교가 참으로 청중들이 듣기 쉽죠. 그리고 설교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각 포인트별로 예화를 들고 이렇게 적절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포인트 설교를 하는 것, 성대지 설교라고도 하고 또 4대지 설교, 또 설교가 길면 2대지 설교로도 하지요. 전반전, 후반전처럼. 이런 나의 설교의 형식이 이러한 중심에 좀 익숙해져 있다면 때로는 내가 성서의 인물이 돼서 내가 직접 베드로가 되고 내가 남성이지만 직접 하갈도 돼보고 여성 설교자가 직접 세인트 폴, 바울도 돼보고 이런 1인칭 설교도 그것을 중심에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성찬식을 할 때 설교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전 안에 설교자가 하는 기도문,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설교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로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어떻게 지금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살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설교, 또 강해 설교, 뿌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일 때 예를 들면 문익환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내가 문익환 목사님이 된 것처럼 읽어도 보고 설교 원고를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성의 뿌리가 되었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기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형식, 전달 방식 이런 것들도 내가 어느 거 하나를 중심으로 잡지 않고 좀 그것을 해체한다고 할 때 다양한 설교의 형식과 구성, 내용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와 설교자를 질문할 때 이 중심의 해체로서의 설교와 중심을 부단히 해체하려고자 하는 설교자의 접근과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신전통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또 대표적인 신학자요 또 목사님이 칼 바르트 아니시겠습니까? 이 칼 바르트의 말씀의 세 가지 직무를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육화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어쩌면 이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에
설교 신학에 큰 변화가 왔다면, 전 세계적으로 왔다면 그것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리고 육화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성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 큰 설교 신학의 변화는 이 디지털라이즈드 된 워드, 디지털화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육화된 말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로고스와 파토스와 이토스로 구분한다면, 이 파트는 이제 로고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변혁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성, 이런 것들을 로고스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화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말씀을 편안하게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그런 근접성과, 또 캐톨릭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찬에 대한 신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채설 캐톨릭에, 또 우리 스빙글리의 상징설, 또 마틴 루터의 공제설, 또 존 칼빈의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 이렇게 다양한 성찬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결국 그것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면에서 육화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화된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설교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네 번째 특징으로서의 말씀의 특징이면서도, 그것을 좀 세분화하면 가변성과 혁신성이요, 이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질하고는 좀 다르죠.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면, 그래서 디지털화된 말씀은 가변성과 혁신성, 현재성, 연결성, 공유성, 그리고 문화예술성, 이거 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을 문화예술화된 말씀이다. 디지털화된 말씀을 한국말로 굳이 설명하자면 문화예술화된 말씀이다. 이것은 로고스로서의 말씀의 특징을 포함하면서도 파토스로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패션, 열정이지요. 설교자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려고자 하는 설교자의 열정이 이 문화예술화된 말씀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화된 말씀의 가변성과 혁신성, 편재성, 연결성, 공유성, 그리고 문화예술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화된 말씀으로서의 가변성과 혁신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계시와 은총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꿔내셔서 이 세상과 소통하신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육신이 되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혁신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 이것이 디지털화된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이 새롭다라고 하기보다는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스트 팬데믹을 죄송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완전히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변하고 매우 혁신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가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디지털화된 말씀, 문화예술에 대한 말씀의 편재성은 이제 어디서든지 설교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것과 사실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연결성은 이제 기술적으로 설교 중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시도를 우리 청중들하고 해보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설교를 듣는 창에 채팅으로 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막 올리고 그리고 실제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설교자와 청중이 동시에 소통하는 그런 연결성,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신 것처럼 보다 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이 디지털화된 말씀을 통해 더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설교를 통해 연결이 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설교를 매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설교와 설교자를 매개로 연결이 되는 이런 연결성을 우리가 이 시대 꼭 필요한 설교와 설교자를 물을 때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설교 방송을 무려 665만 7천 명이 봤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 제가 영상 중에 하나를 캡처한 것인데 지금 이 설교를 660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공유성.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설교가 단순히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영어 설교를 한글 자막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한글 설교를 어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영어로 혹은 스페인어로 선택을 해서 자동 자막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660만 명이 설교 동영상을 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과 공유할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공유할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의 메시지 컨텐츠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자가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디지털화된
말씀. 이것은 지금까지의 로고스에 있었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육화된 말씀, 이걸 이제 다 버려버리고 디지털화된 말씀의 특징을 수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고 익숙해왔던 로고스로서의 이 말씀의 새 특징을 잘 살려내고 여기에 더하여 파토스, 예술과 미학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5가지 특징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정의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설교의 신학을 여러분들과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목회적이고 예언자적이며 이제 여기에 이제 디지털라이즈된 말씀이 좀 적용됐습니다. 문화예술적 방식에 의하여 선포되고 체험되며 결과적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인해 실천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실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미설교학회와 또 현대설교학에서 말하는 설교의 신학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팬데믹 이후의 설교의 미래와 영성은 바로 인터그레이티드, 통합적인, 올게닉, 유기적인 혹은 홀리스틱, 전적인 설교.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스로서의 특징과 파토로스로서의 설교가 설교자의 삶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빔밥이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섞이면서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성품과 설교자의 삶과 이것이 같이 버무려진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버무려지면서 궁극적으로 매우 통합적이고 유기적이고 또 전인적인 설교를 지향하는 것, 아마 그것이 현대 설교학에서 강조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와 설교자의 또 하나의 주제로서 이것을 제가 이제 2번째 특징을 마무리하자면 이런 디지털화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와 설교자가 화두입니다. 화두. 어떻게 과감한 혁신성과 가변성과 연결성과 공유성과 편재성을 통해서 예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경험되게 할까? 놀이의 특징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성 중심의 합리적 신앙으로부터 주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합리적 신앙으로부터 성 안셀무스가 강조했던 이 합리적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좀 벗어나서 미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감각적 신앙으로서의 설교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건 답이 아니라 부단한 질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과정으로서의 설교, 과정으로서의 설교자. 그러면서 뭔가 하나 우리가 경험하고 뭔가 하나 좀 다른 새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중심 그리고 합리적 신앙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설교와 설교자, 이것이 2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로서의 설교는, 여러분, 설교는 절대 강단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오늘날 현대 설교학의 주제입니다. 설교는 conversation이다. 대화다. 그러면 그 대화는 우리가 설교자라고 하는 정체성만을 가지고
교회 안의 예배 안에서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가 나의 인생에, 설교자로서의 나의 인생에 20분, 30분 동안 선포하는 그 설교만을 우리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일치이고 인생의 봄도 겪고 겨울도 겪고 가을도 겪고 여름도 겪으면서 우리에게 연근 설교자의 사계절의 삶과 설교자의 그 유익한 신앙과 또 설교자가 배운 신학이 축적되어 그것이 이미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삶 자체가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설교이죠. 설교자는 그냥 걸어다니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가 툭 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설교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설교학에서는 맞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예배의 시간이 아닌 다른 공간의 시간에서 지쳐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어깨를 툭 치며 괜찮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꼭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단 한마디가 여러분 설교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설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설교의 영역은 설교자가 대화를 나누는 설교의 영역은 결코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 설교자의 설교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돌려보면 끊임없이 설교자는 자신의 말의 책임과 설교자로서의 윤리성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신뢰성을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또 설교자 스스로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죠. 전 참 이 말을 좋아하는데 청중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청중은 또 설교를 보죠. 설교를 본다. 이 말이 참 화두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청중의 설교의 감동은 20, 30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자의 삶이, 그 설교자가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가, 그 설교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두 다 축적된 설교의 봄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리의 인식의 폭, 설교자와 설교에 대한 좀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광의적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쉽게 해야 해. 어렵지 않게 해야 해. 대화할 때 정보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해. 공감이 되는 말,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려면 설교자는 부단히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언어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화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박사과정을 마친 유명한 아들이 시골의 노모를 찾아와서 밥을 먹는데 노모께서 아이고 우리 훌륭한 아들 참 고생 많았다. 근데 네 가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어머니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내가 얘기하면 알아? 그 어려운 얘기를. 그 얘기를 들은 노모가 공부했다.
나 같은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면 뭐 하려고 그 공부했냐? 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네가 박사 아니냐? 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conversation. 이것은 일상생활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교의 강단에 서서 우리 청중들에게 대화를 시작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청중의 마음으로 아따 쓸데없는 얘기한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헛공부했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 스스로도 저에게 던지면서 부단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는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내가 쓰고 있는가? 내가 그런 언어로 다가가고 있는가? 여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내가 알고 있는가? 아이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화로서의 언어에서 우리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북미 설교학회, 현대 설교학회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영성 형성입니다. Spiritual formation. 설교자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현대 설교학의 주제가 아니고 2000년을 넘는 기독교 전통에서의 설교자 모두에게 던지는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설교자로서의 자기 영성 형성이 부단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 우리의 영성은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되고 있다면 설교의 기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의 방법,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청중의 마음을 터치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질문이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심의원 이용도 목사님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의 기교를 하셨겠습니까? 현대 설교학을 배우셨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셨겠습니까? 그가 만나는 하나님, 그가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 그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의 그 진정성, authenticity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진정성이 청중의 마음을 두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기 영성의 형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반복되는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가는 십자가의 영성,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광야의 영성, 모세, 엘리야, 수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영성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남으로써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거대 담는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합류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나의 확신이 설교의 기교와 방식과 설교의 내용을 넘어 진정성 있게 전달될 때 그 희망이, 그 능력이 청중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차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헤드, 지식과 정보. 분명히 이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설교자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미스틱이라고 하는 건 성찰이고 화두입니다. 나를 깊이 푹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나를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이 나를 흔들면서 무슨 책 한 권을 읽은 것도 아닌데 누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전 존재를 흔드는 듯한 그런 미스틱한 신비로운 그런 경험. 그리고 킹덤은 액션입니다. 프랙티스, 실천과 실행. 이 네 가지가 설교자의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균형을 이룰 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설교 안에 그대로 드러나서 지식과 정보도 전달하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설교, 그러면서도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청중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 전 존재를 그냥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이런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목사님,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시 괴로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킹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당신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을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 응답하는 그런 예배의 전체의 설교화, 이런 것이 어쩌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네 가지의 영성이 또 필요하다면 저는 네 가지의 H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의 H. 첫 번째, hospitality, 환대의 영성. 나는 정말 나의 청중들을 환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청중들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이 신앙 공동체를 정말 죽도록 내가 존중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꼭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두 번째 H는 honesty, hospitality, 환대라면 두 번째 H는 honesty, 정직.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절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어진 만큼의 나의 능력과 내 한계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청중 앞에 나는 정직한가?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마지막 네 번째의 자기 점검은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한가? 나는 나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한 설교자인가? 이런 honesty가 두 번째 영성 형성으로서의 한 과정이라면, 세 번째의 H는 humility, 겸손함. 저는 설교자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자제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이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놀려보고 이런 게 욱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자는 빌립보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겸손함처럼 우리도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나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영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H는 유머입니다. 유머. 이게 노래하고 관련된데 제가 시간이 벌써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진지해요. 우리의 설교자들이 너무 시리어스하다. 너무 진지해. 보고 읽는 청중도 진지하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 장엄하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 웅장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머입니다. 이 유머, 이 부분 제가 충분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아쉽지만, 이런 유머의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내는 것, 이런 탄력성을 우리가 가져내는 것. 목사님, 나는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좋아. 아니, 설교 안 봐도 돼. 난 목사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나. 유머가 재밌는 조크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나의 에너지가, 그런 유머스러운, 유머가 어떻게, 네, 중단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5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은 제가 아쉽지만 지나가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지나가고, 마지막 부분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와 설교자는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길을 떠나자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저는 2012년부터 어쨌든 겸임교수를 시작해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어쨌든 제가 한 12년 동안 교수로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설교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이제는 버려야 할 설교자는 누굽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설교, 다시 돌아가야 할 설교자는 누굴까요? 그런 설교와 설교자가 되기 위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나의 설교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던질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설교와 설교자가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